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내가 영적으로 강해지고 말씀으로 이기고, 또 청년의 가장 무서운 것은 청년에게는 어떤 육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정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자, 육체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 정욕, 청년 때는 정욕만 피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것도 있고 혈기도 있고 어떤 자기중심적인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질 때인데, 주님께서는 아까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주를 향한 깨끗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몇 가지 형태가 있는데, 가장 진실하고 영과 혼과 육을 가장 깨끗이 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자기가 몸이 이미 어떤 흠집이 났어요. 흠집이 나고 혼적으로도 문제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당사자가 하나님 앞에 통렬하게 회개하고 엎드리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우리가 어떤 흠도 점도 없이 가장 깨끗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뜨인 돌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는데 그러기 전에 시내가에 가가지고 매끌매끌한 돌 5개를 고르는 것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몇 개를 골라서 5개를 골라서 그 중에 자기 주머니 목자의 제구 속에다 갖다 놓고 블레셋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골리앗과 대결 나가는데, 골리앗의 머리를 까는데 돌은 하나만 줬겠어요. 5가지를 골라서 목자의 주머니 속에 있었지만 다윗의 손에 가장 잘 들어오는 돌은 1개면 좋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나 준비할 때까지 기도하고 나름대로 준비는 열심히 하는데, 어떤 사람은 평생을 준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단계까지만 쓰임을 받고 더 강력하게 쓰임을 받는 부분에서는 미끄러지는 분도 있고요, 거기까지가 한계 상황까지 선택받은 부분만 한계를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믿고 의지해서 주님의 선택을 받아서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끝까지 가고 싶은데 자기의 어떤 한계 상황이 다다르는 거예요. 의지가 약하고 생각이 짧고, 그리고 사명을 받았지만 중간에서 생활고라든지 어떤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사명이 끝나버린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사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선택하셨는데 기드온이 300용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 가서 우리나라를 대신해서 나가서 블레셋과 싸울 수 있는, 미디안 군사들과 싸울 수 있는 그런 군사를 모집하니까 32,000명이 자원했어요. 막 분위기에 편승해서 너도 나도 미디안 군사와 싸우자. 미디안은 메뚜기처럼 숫자가 많은데 그래도 우리가 나라를 선신하자.
32,000명이 굉장히 적은 숫자인데도 불구하고 자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에는 자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같이 합시다. 주님의 일에 늘 자원해야 한다. 뭐 좋아서 하든 좋지 않아서 하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일단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영적인 능력이나 은사나 은혜를 받으면 자기도 모르게 거룩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이 젊음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한번 헌신하고 싶다. 근데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그때부터는 주님께서 테스트를 하십니다. 많은 훈련을 하십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뭐 상처받는 것을 꼭 훈련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많은 상처를 받으면서 웬만한 상처에도 까딱하지 않는 그런 강심장의 소유자, 초지일관,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끌어가는 그런 테스트를 받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테스트도 받고 정신적인 테스트도 있고, 그리고 육체적인 의지에 대한 테스트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32,000명이 왔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원이 볼 때는 하나님은 32,000명 너무 부족합니다. 저 많은 사람들 우리가 무슨 수로 이깁니까?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숫자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돌려보내라. 다시 한번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22,000명이 돌아갑니다. 22,000. 다시 한번 말하노니, 여러분 중에 결혼한 사람, 자식 있는 사람, 부모를 섬기게 될 사람, 독자, 뭐 집안의 장손, 뭐 이를테면 이런 핑계거리가 될 수 있으면서 즉석에서 즉흥적인 감동으로 싸움에 나갈 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왔지만, 조금 지나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한 번 더 생각해 볼걸. 그래서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걸러내세요. 22,000명이 돌아갑니다. 이제는 10,000명이 남았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거르는 방법은 참 희한해요. 조금이라도 생각으로나 마음으로나 의지로나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일에 게을르다든지, 나 감당 못할 것 같아, 부정적인 말 한다든지, 심리적으로 약한 생각을, 약한 심리를 가지고 있다든지, 자꾸 말로 악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 앞으로 지금은 아니지만 약해질 수 있는 사람, 중간에서 도태될 수 있는 사람, 무너질 수 있는 사람, 이런 앞으로 되어질 수 있는 불완전한 요소들까지 하나님은 걸러내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철학에도 하는 거 아니고요, 그냥 성령의 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지 않고 주님이 만지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안 돼요. 지금은 내가 좋아, 능력이 없어, 가시적인 효과가 없다, 그럼 지금은 내가 성경을 볼 수가, 성경만 봐. 하나님의 음성도 없고 만지심도 없고 불도 못 느끼고, 그러니까 시험 들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래도 기도하라. 같이 합시다. 그래도 기도하자. 저도 수도 없이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사모하고 철회를 하고 단식 기도를 일주일씩 열흘씩 하는데도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고, 작정해도 해도 응답이 안 오고,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성격상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 텐데, 이 젊음을 드릴 텐데, 젊었을 때부터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잠깐씩 도저히 하다 안 되면, 코너에 몰리면 하나님이 잠깐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꿈속에서 보여주시고, 부지중에 기도하다가 음성 잠깐 들리고, 그러지 거의 응답,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터치, 이거보다 터치 안 받는 날이 훨씬 많았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역사하지 않는 거냐? 그러지는 않다. 내가 이쪽 방향을 잡고 이쪽으로 고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정반대 다른 쪽으로, 내가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뒤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가 말씀이 칼날처럼 말씀이 풀어지고 말씀이 치유받기로만 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쪽에서 나를 만지시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을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방황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년의 어떤 중후한 나이대가 되니까 생각에 무르익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한 번 더 기도해보고 그러면서 무지력에 대한 어떤 테스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형제들 중에서 머리가 제일 백발이고요, 우리 큰형님이 나보다 11년이 더 드셨어요, 나이요. 근데 그분보다 내가 머리가 더 백발이고 머리가 더 많이 빠졌어요. 자, 가족 중에서 목회자가 아닌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영혼을 살리냐, 영혼을 어떻게 먹여야 되냐,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지, 하나님 좀 깊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다른 식구들보다 제가 걱정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내가 뭐해서 먹고 살지, 내가 세탁소를 해야 되겠다, 뭐 기술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저 먹고 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편안하게 별단 근심 없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복잡한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생각이 복잡하고 다양하게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더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내가 평범하게 사는데, 평범하게 살 때 말하고 행동하고 느꼈던 어떤 버릇, 습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또 걸르세요. 기도나 시내가 가서 다 물 마시게 해라. 물 마시게 했는데 나중에 물 마셨는데 앞을 보고 물을 떠서 먹고 이런 사람이 있고, 개처럼 얼굴을 땅에 쳐박고 혀로 물을 핥아먹는 사람이 있고, 걸러서 7,700명이 다 돌아가고, 전혀 기발한 방법이면서 평범한 방법인 손을 떠서 물을 마시면서 앞을 쳐다보고 주변을 돌아보는 이런 사람들만 따로 골라서 세워라. 그들이 300명의 기도용사예요. 300명의 기도용사. 자, 그런데 그들이 미디안과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다른 거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대로 횃불을 준비하고 돌 항아리를 준비해서 그 속에다 횃불을 집어넣고 미디안 진영에 가서 이제 그걸 깨뜨리는데, 그래도 미디안이 불안한 거야. 왜? 숫자가 너무 적으니까.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서 미디안 진영에 가서 한밤중에 가보니까 미디안 군사들이 어젯밤에 꿈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들어봤어? 어젯밤 꿈에 말이야, 이스라엘 진영에서 큰 덩어리들이 막 우리 진영을 쑥대밭으로 만든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기드온이 큰 힘을 넣는 거야.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좀 애매하고 말도 되지 않는 황당무계한 방법으로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창을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칼을 준비한 것도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 말씀에 입력해서 항아리를 깨뜨리고 소리를 지르고 여호와의 미디안 군사들이 기드온의 군사들이라 막 외치면서 항아리를 깨면서
비명만 질렀는데 자기들끼리 칼로 찔러 죽이고 다 전멸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도 하나도 없어요. 신앙이 청년신앙으로 무장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떤 대적, 어떤 사악한 영들이 와도 흉악한 자를 이겼다 그랬잖아요. 청년들이 믿으면,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청년들에게 소명의식이 생기고 사명과 의식과 영적인 의식과 비전과 꿈. 그래서 우리 옛날에 청년 때 가장 강력하게 충격을 줬던 우리가 본문이 요일서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젊은이는 이상을, 그 타이틀을 해가지고 헌신에 베들었던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요일서의 중심은 여호와의 날이거든요. 매일매일 나에게 하나님의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말씀과 가까이 하고 청년의 정욕을 가장 깨끗이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져서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게 되고 내 자신을 진단할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막 주십니다. 요엘서의 내용은 그거예요. 제사장 그룹, 다시 말하면 리더의 어떤 그룹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어느 단체나 리더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말세는 종말의 재앙이 일어나는 그런 것이 말세이기도 하지만 마지막 시대는 두려운 시대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마지막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불에 의해서 좌우되는 시대가 언제냐? 마지막 시대예요. 근데 사람들은 오해하는 거예요. 왜? 마지막 시대니까 재앙이 일어나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적그리스도가 오니까 두려워하고 환난과 핍박이 시작되니까 두려워하는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에게, 청년 같은 믿음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임재와 기름 부음 있는 사람에게는 마지막 때는 마음껏 사역할 수 있는 시대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 구약의 나시린에게 부어졌던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에게, 특히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서 마귀와 싸우게 하시고 어떤 것에 매여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에만 매여 있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의 신의 능력이 남종과 여종과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대가 언제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마지막 시대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때. 이 시대는 강력하게 기도하고 선포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모든 매여있는 사슬이 다 끊어져 버립니다. 같이 합시다. 내 믿음에 의해서 모든 사슬이 끊어진다. 할렐루야. 뭐 무당의 아들이든 점쟁이 아들은 불교 믿다가 몇 대까지 내려왔던 간에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내 믿음으로 다 끊어낼 수 있어요. 우울증, 조울증 다 영력이 약해서, 정신력이 약해서 오는 병이고요. 그런 것도 또 일종의 부자병입니다. 부자병. 우리나라 옛날에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50년대 60년대 70년대 우울증 조울증 그러니까 병 그렇게 구분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은 우리 정신이 너무 해이해졌어요. 먹고 살 게 너무 많아. 고생들을 많이 안 하니까 그런 우울증과 조울증과 뭐 알코올 중독증 무슨 병 조현병 옛날에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사춘기 반항하고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사춘기도 아시계통 메고 구두닦이통 메고 가정들 살리고 막 소년가장 소녀가장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너무 편하고 어떤 것에 매여 있다 보니까 원망도 나고 불평도 나고 정신력도 해이해지고 우리에게 어떤 매여 있는 것들이 자꾸 늘어나는데 족쇄를 잡고 사단이 채우려고 하는데 여러분 청년의 믿음을 가지고 이 족쇄를 다 부셔버리기 바랍니다. 같이 합시다.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다. 매일매일 청년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기쁘신 우리 준매교회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